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먼저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면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며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며 성령에 충만한 과정,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면은요, 선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선한 싸움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는 악이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과거에 옛사람의 습관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에는 쓴뿌리가 있어서 항상 악이 또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치교로 가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자연이 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죠. 오늘은 뭐 하루 정도는 교회 가지 말고 자연을 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자. 이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다 성령 충만으로 이기시고 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면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까 두 번째 싸움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우리 육신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지금도 시험하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아니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성령에 충만해야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귀신, 사단, 마귀, 이걸 3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귀라고 하잖아요. 사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라도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은사라는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또 모략과 재능과 또 지식과 여호와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가지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명을 주시면 목사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별로 능력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어렵죠. 감투만 쓴다고 사명이 감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런 감투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사명을 받았으면 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내 믿음도 자라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았습니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이제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막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충만은 성도들의 각자의 노력과 훈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성령 충만함이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계시에 보면 47장에 보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냐?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자,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고 다른 데 가지 마요. 어디로 오시면 돼? 성전으로 오시면 성령이 쫙 물이 이제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니까 그 물이 이제 흘러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의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어디에 찼다고요? 발목. 성령 충만이 발목에 찬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발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스스로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교회 가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아무리 그린 처치에서 나를 불러도 즐거운 제자교회로 가야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에요. 스스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발목까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오셨죠? 어떤 분이 또 안 나오면 또 안 논다고 해서 나오신 분 없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오신 분은 지금 성령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이야, 발목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요, 아직 성령의 초보 단계, 기초 단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물이 흘러가지고요, 어디까지 차냐? 우리 에스겔서 47장
4절의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어디까지 찼다고요? 이제 무릎까지 찬 거예요. 아까는 발목까지 찼죠. 이제 좀 더 충만한 거죠. 무릎은 뭐냐? 이분들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밤에 또 주중에도 우리 교회는 항상 여러분들 다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어디까지 찼다고요? 무릎까지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도고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성령 충만이 무릎까지 찬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5분 동안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땡.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교회, 나라와 민족. 이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4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래. 아까 이제는 무릎에서 허리까지 찬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수영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수영장.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얕아 들어갔잖아요. 이제 무릎까지 찼죠. 이제는 어디까지요? 허리까지 찬 거예요. 허리까지 찼죠. 반절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죠? 반절은 그래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허리까지 찼다는 뜻은 뭐냐 하면 허리 하면 힘이잖아요. 남자들 힘이 어디서 나오죠? 아이고 잘하시네.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이처럼 힘이 있으니까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눠주기도 하면서 이게 봉사 단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만 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막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분은 허리까지 찬 게 아니야. 무릎까지는 찼는데 허리까지는 차온 게 아니야. 그러나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어때요? 이제는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행함으로 보이는 거. 이야, 우리 교회는요 봉사를 많이 해요. 어제도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날이라고 꽃을 사다가 몇백 브로치를 사 그냥 최고 또 좋은 걸로 샀어요. 또 시시하게 카네이션은 안 준대요. 또 요새는 또 특별한 또 장미꽃이 있는데요. 한 송이에 무지하게 비쌉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즐거운 제자학교는 부자예요. 주어도 좋은 것만 드려요. 할렐루야.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막 꽃도 자르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엄청나요. 그래서 이 단계는요. 봉사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런 분은 성령 충만함이 허리까지 찬 거예요. 이제 좀 더 차야 합니다. 47장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제 어디까지 찼어요? 넘쳐버려. 이게 충만이야.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여러분 키보다 물이 더 차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막 계엄을 치는데 그래봤자 밑으로 빠져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몸을 물에다가 맡기죠. 그래야 물이 떠잖아요.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가지고 능력을 다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이 이처럼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성령에 충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니면 넘치십니까? 여러분 어디십니까? 발바닥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 처음 알았습니다. 발바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냐? 머리까지 찰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해지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왜 근심하실까요? 성령님이 왜 근심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여러분을 보고 근심하시죠? 응? 말을 안 들으니까. 맞아요. 딴 길로 가니까 근심하시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심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왜 근심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딴 길로 가니까, 세상으로 죄 짓는 대로 가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해가지고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영혼이 더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거룩한 영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안에서. 여러분 제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서요. 물고기를 잘 잡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하면 숨을 못 쉬고 잡을 수 있는가 알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물고기 잡는 기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맞고 품는 식인데 그때도요 손으로 다 잡아야 하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가 모릅니다. 잡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다 물을 퍼내고 이제 이만한 웅덩이에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또 제가 기술이 있어요. 물고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웅덩이에 들어가고요, 막 흙탕물을 막 일으킵니다. 뭘 일으킨다고요? 흙탕물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 흙탕물 속에 있는 산소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흙탕물이. 그럼 물고기 속에서 물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입을 갖다가요, 물 밖으로 막 다 내놓고 있잖아. 퍽퍽퍽 먹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럴 때 가서 손으로 다 주스면 돼요. 쉽죠? 쉬워요.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여러분이 죄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몸이 어때요? 우리 영혼이 막 더럽잖아요. 성령님이 숨을 못 쉬어갖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또 우리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담배 있잖아요? 담배 탁 피고 막. 예배,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또 한 대 탁. 그러면요, 이 연기가 요 속에 들어가면요, 성령님이 숨을 쉴까요? 못 쉴까요?
그런 거요, 성령님이. 그죠? 또 나가서 또 한 잔 탁 하고 나서, 야, 마셔라, 부어라 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어때요? 야, 그만 좀 먹어, 죽겠어. 여러분, 그렇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살아가면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영혼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항상 자기 영혼이 깨끗해야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게 막 좋으신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도 깨끗한 물에서는요, 얼마나 힘차게 막 활동하는가 몰라요. 그러나 더러운 물에서는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소멸이란 뜻은 뭐냐 하면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소멸하지 말라 그랬더만, 소멸이, 전도사님 질문 있어요. 소멸이 작은 멸치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와, 똑똑한 애예요. 대멸치도 있잖아요. 날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소멸. 작은 멸치가 아니고 불을 끄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이 막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막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불을 꺼버려 자꾸. 아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놔요. 나는 하기 싫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이 막 활발 타오를 때 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더 충령이 충만하실 건데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막 불이 타오르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요, 나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놓아라고. 성령님은 이제 일주일 동안 쉬십시오. 그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을 끄는 거죠. 그죠?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이제 함께 갑시다. 또 이제 어디로? 성령의 충만하러 교회로 갑시다. 나가면서 또 꺼. 할렐루야. 이거 이러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을 안 끌려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만.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지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나가면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하시죠. 일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런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전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시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